오늘은 은혜가 더하여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존귀함에 대해서 사람 자체의 존귀함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릇이 존귀해졌다 설명을 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진리가 실제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괴수이고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이 은혜의 역설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뭐가 막 잘되고 막 형통하고 이렇게 빛나고 이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은혜뿐만 아니죠. 영광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쓸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어들과 성경이 말하는 단어들의 굉장한 차이가 있다, 괴리가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8절 9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걸 은혜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5절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 하는 것을 위해서 쭉 설명해 놨는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되는 상황도 있고 박해를 받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또 9절 보시면 이제 더 심해지는데, 박해를 받았으나 버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10절 이후부터는 더 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또 죽음에 넘겨진다. 또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바울은 이걸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길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또 죽음에 넘겨지고 사망이 안에서 역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이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그 수태고지하는 장면에서 처음 나오는데, 대뜸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다 하는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상황은 절대 평안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녀가 당시에 잉태하면 율법상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잉태를 한다 그러고 평안하라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은혜이고 평안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형통이나 부유함이나 건강함이나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가끔 그 병이나 어떤 사고로 신체를 잃으신 분들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굽니까? 사지가 없으신 닉 부이치치인가요? 그분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건강할 때 그 강건함과 온전함이 사실 굉장히 큰 은혜죠. 근데 그것보다 자기의 사지가 절단됨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더라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건강하고 온전할 때 받은 은혜가 훨씬 큰데 우리는 그게 은혜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고안해냅니다. 참된 기쁨, 참된 은혜
그런데 우리가 고안해낸 것에 있지 않죠. 겉으로 보이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건강하고 신체가 다 온전하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10개 있는 게 당연하시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9개의 손가락 혹은 한쪽은 완전히 사고 나서 문드러져 가지고 일하다가 문드러지고 이쪽 5개만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대단합니까? 우리 같으면 싸우라 그러면 배가 12척밖에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수백 대가 오는데.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게 단순히 긍정적이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친다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삶을 사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종전된 게 아니에요. 휴전 중이잖아요. 휴전이라는 건 잠깐 쉬자. 피곤하고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 싸우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 중이죠. 근데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리아를 보면 저 위험한 나라 저거 여행 가도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정작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위화감이 없죠.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평화를 누리는 게 당연하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휴전 중인데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휴전이죠. 그럼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의 평화는 깨지겠죠. 그러면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대공황이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 때, 여러분들이 3끼 먹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2끼를 먹는다. 다른 사람들은 한 끼도 먹을까 말까 한데 2끼를 먹는다. 그럼 여러분 감사가 막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끼 먹을 때 안 터지던 감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2끼 먹을 때는 이제 찬양으로, 감사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 감사라는 거, 축복이라는 건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환경이 열악해져도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환경이 아니라 부족하고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아프다가 건강해지면 굉장히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은혜라 고백하고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이제 산으로 놀러를 다니는 거죠. 또 돈이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든데 또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너무 감사하죠. 큰 은혜를 받았네. 이제 감사원금 내고 또 그 돈 쓰러 또 다니시느라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죠. 아프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했나,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 갈급한 하나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잘 되고 형통할 때보다 결핍과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결핍, 부족함, 실패, 어려움들은 이게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고 그때가 은혜의 순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마귀의 승리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오히려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의 패배이고
영락없는 절망의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 옆에 있던 한편 강도는 누가 봐도 패배한 사람에게 자기 영혼을 의탁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날 말 한번 괜찮은 말 한번 했다가 그냥 낙원으로 그냥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백부장도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뭐 창으로 찌르고 잔인한 짓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때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느냐,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잔인한 형벌, 패배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역설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역사를 보시면 교회의 영광은 무슨 승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얻고 승리주의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으면, 새가 강해지면 항상 그때마다 교회는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요, 자유롭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또 교회의 새가 강해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원래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정결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거지, 힘을 얻고 새를 얻어서 교회가 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뭐 원탁의 기사, 뭐 아더왕 이런 얘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때는 기독교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십자군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 기사들이 다 십자군 기사들입니다. 그 십자군이 뭐하는 기사들인가? 이슬람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한 사람들이 십자군들이죠. 그게 중세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불에 태워 죽이고 잔인하게 사형시키고, 또 마녀를 걸러낸다고 여자들, 그 죄도 없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잔인한 짓을 했던 게, 왜 그러냐? 기독교가 힘을 얻어서 그래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으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죠. 여러분도 힘이 뭔가 있으면 그거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갑자기 가지게 되고 생기게 되면 그걸 써서 상대방을 짓누르면서 쾌감을 얻는 존재가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실패와 절망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으로 거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밖으로 보이는 어떤 힘, 능력, 세를 얻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결핍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뭐 시간이 갈수록 겉사람이 더 싱그러워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30대 이하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한 25세 이전까지만 그래요. 25세부터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로 그때부터는 이제 후패해지는 거죠. 겉사람도 그런데 속사람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겠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야 우리가 강건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의 안에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가려고만 애쓰죠. 문제에 잡히기 싫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돈 빌리고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죠.
재정의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돈에 잡히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도 은혜고 안 돼도 은혜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 만난 건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인데 어부에게 은혜와 축복이 된 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해가지고 만선으로 돌아왔으면 주님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어차피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고기 몇 마리 잡았나 세고 그거 잡은 고기 손질하느라고 주님 볼 새가 없죠. 고기 마리수 세다가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히지 않은 게 베드로에겐 큰 은혜고 큰 축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부에게 고기 잡히지 않는 게 은혜고 농부에게는 농사가 되지 않는 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는 것도 은혜고 포도열매 없는 것도 은혜고 외양간에 짐승이 없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외적으로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인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뭘 담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릇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죠. 우리는 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들인데 이걸 빨리 금그릇으로 바꿔야 되는데, 금그릇이 아니면 하다못해 은그릇이라도 돼야 되는데, 아니면 금칠이라도 좀 해볼까, 그리고 다이아몬드라도 좀 박아볼까. 그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느라고 그 안에 뭐가 담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존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뭘 자꾸 금칠을 하고 색칠하고 뭘 자꾸 꾸민다고 해서 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뭘 담고 있느냐가 우리의 귀함을 결정하는 거죠. 금칠 해놓고 뭐 보석, 루비, 사파이어 많이 박아놓고 그 안에 배설물 담고 있으면 그건 요강이에요. 고급 요강이 되는 거죠. 그게 뭐 담고 있는 게 그런데 그 그릇이 얼마나 귀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질그릇 그건 잠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화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화를 담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을 때 필독서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순교자죠. 20대 나이에 순교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인생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가 가장 바보 같은 자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는 바보라고 불릴지언정 하늘에서는 지혜자가 되는 비결, 그것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고백이 터지겠죠. 이 은혜가 내게 족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목자 되심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늘에서 가장 유명한 자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질그릇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고 풍성하고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